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 14장 22절과 33절의 그 말씀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과 그 33절을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젊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더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자,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한 그 은혜들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는 은혜가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 음, 말씀이 절대적인 어, 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제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참 어, 좋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바다의 그 의미는 바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은 창세기 에 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자, 그 부르심이 선교의 시작이다. 자, 2026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그 선교는 큰 이 바다와 같이 그 큰 그 강과 같이 그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또 교회는 선교에 참여한 이 색강과 같다. 색강. 그런 의미가 비춰지고요. 또 뒤에 있는 그 산과 또 산길이의 그 연결들은요. 에,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그 교량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참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 사진의 그 배경은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회예요. 골든 게이트 이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 그 인도 북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던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저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아, 어, 낡은 그 기차에서 내려서 마을로 이제 들어서던 그 첫
그 걸음을 뛰던 날, 그 땅의 이 공기 그 자체가 이제 달랐어요. 마을 어귀마다 힌두의 사원이 서 있고, 길 모퉁이마다 이제 힌두교의 그 신상들이 그 놓여 있었고, 이른 아침마다 자 그들은 힌두 의식의 그 음, 의례들을 이제 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힌두교에는 신이 3억 3천 개나 그 우상 신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 땅에 이제 첫 발을 그 내딛는 그 순간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도 땅에서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이라고 믿는 자, 인도인들의 그 세계관이 너무나도 이제 궁금했죠. 자, 그 질문이 어, 가장 날카롭게 그 찌르던 날이었습니다. 어, 제가 섬겼던 그 첫 번째 그 마을에 이제 뿌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있어요. 가난한 여인. 자, 그 여인의 그 신부는 이제 달리트 이제 불가촉 천민의 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자, 그 여인은 마을에 있는 그 우물에서 자, 그 나가서 물을 이제 길러 가도 자, 이 불가촉 천민들은 그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 배제받는 버림받고 또 음, 더럽혀져 있다라고 천대를 받고 있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중에서 가장 무서운 힌두교 이 카스트 이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는 그 마을 공동체 물도 쓸 수가 없었고 또 힌두교 사원 근처에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프리아는요 매일 새벽 이 들판으로 나가서 그래서 여신 이 드루가가 있습니다. 드루가에게 이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면 또 안 되니까.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인도인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달리트라고 하는 그 제도예요. 그래서 그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지만 힌두교의 신을 믿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준 그런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트라는 말과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맥락이에요. 하나의 그 뜻을 갖고 있지만 달리트라고 하는 그 말은 자, 가장 불가촉 천민 낮은 자리에 있는 신분이지만 그러나 인도의 그 제도에 의해서 그가 신두교를 믿을 수 있고 인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자격 기준을 준 그 제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 제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프리아는 이제 매일 이제 쌀과 꽃을 정성스럽게 이제 올려놓고 자, 무릎 꿇고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날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남편의 폭력은 심해졌고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자,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에 뿌리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 망설인 듯한 얼굴로 자, 먼지 묻은 사리 끝을 손으로 이제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 여인들이 입는 그 옷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국으로 따진다면 그 한복과 같은 그런 의상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인도에서는 이 사리를 여인들이 흔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골에서는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 제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선교사하고 목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에, 그 당신의 예수님은 나 같은 이 천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 그게를 끄덕였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끄떡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갈 때는요, 항상 말조심, 행동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인도에서 종교를 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눈 속을 들여다보면서 보니 그 수십 년 된 그 어둠이 담겨 있었고, 자, 그 어둠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기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저는 그 프리아의 그 질문을 그 듣고 오늘 이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저는 오늘 확신을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장면 속에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이신 거예요. 상대적인 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 훌륭한 종교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많은 신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연의 통치자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절대성을 오늘 말씀은 네 가지 그림으로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홀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22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자, 이 장면, 자,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자, 어림잡아 그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자, 그 현장에서 군중의 반응이 어땠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느 정치 지도자였다면, 어느 종교 지도자였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이용했겠습니까? 2만 명의 그 열광적인 이 지도자들, 자, 먹을 것을 해결해 준 사람에게 군중은 자, 목숨을 바칩니다. 자,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어요. 세상의 왕자를 잡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셨어요.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절대성인 거예요. 군중의 이 갈채가 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 그분은 박수를 등지고 자, 아버지 앞으로 나가셨어요. 세상의 왕관보다도 기도의 산이 더 높았습니다. 2만 명의 이 환호보다 아버지와의 이 교제가 더 소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경건 훈련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 거울인 거예요. 23절 이 후반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원어를 보면요 이 표현이 대단히 의도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군중의 소리도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산 위에 계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묵상했을 때 이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산 위에 무릎을 꿇고 계신다. 자, 전 우주를 손으로 빚으신 그분이 수억 개의 이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분이 저물어가는 이 갈릴리의 그 하늘 아래 홀로 앉아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인 겁니다.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는 삼위일체의 거룩한 사랑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흘러 넘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오병이어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예요. 예.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예요. 십자가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기도의 산에서 내려왔어요. 아멘이죠. 이 세상의 이 종교들은 사람이 신에게 무언가를 가져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물을 드리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서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복음의 예,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인.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죠. 그 내려오심의 근거가 바로 이 기도의 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많은 군중의 열광이 식어갈 때, 박수 소리가 멎을 때에, 누군가의 인정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에, 그 저녁의 이 고요함 속에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걱정의 이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홀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성은요, 이 기도의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장면을 한번 뭐냐면 절대적인 이 주권에 대해서 펼쳐 보이는 그 그림입니다. 이미지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했는데 폭풍이 왔대요. 여기 있는 모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압니다. 순종했는데 폭풍이 왔어요. 기도했는데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갈릴리 호수는 작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주변 산악 지형의 이 특성상 갑작스러운 돌풍이 내리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뒤에 있는 그 바다처럼요. 예. 제가 샌프란시스코 예전에 가보니까 골든 게이트 밑에는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바람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볼 때는 이 평안해 보이는데, 자 주변 산악 지형의 이 특성상 바로 갈릴리 호수는 어, 돌풍이 내리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부 출신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야고보와 요한도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로 이 폭풍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원어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바사나 조메논이에요. 자, 바로 그것은 고문을 당하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때는 밤 사경에, 자,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말하고 있죠. 자,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기력이 소진된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밤 사경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새벽 3시의 어둠처럼 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고요함의 그 터널 속에 있습니까? 예. 또 풍에 예? 이 메아리 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그런 결정적인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시간에는 빛이 보이지도 않고 그 시간에는 기력도 다 소모해버린 것 같은
그 시간 한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때 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25절 후반부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나니. 자, 이 한 문장을 문장은 너무 익숙하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잠시 멈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에요. 물리학적으로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연 법칙 위에서 걸어오십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을 예,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위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기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자, 시편 77편 19절에는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좁은 길이 그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자,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그 속성,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선언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인도 선교 현장의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힌두 철학자 비베카난다가 있어요. 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른다. 어떤 길로 가든 결국 같은 바다에 이른다. 자,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 자, 힌두교 특유의 관용의 그 핵심 선언이기도 하죠. 이것이요. 저는 인도에서 20년을 살면서 이 말에 진지하게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강들은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걷는 분이 누굽니까? 강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힌두교의 비슈누도, 시바도, 크리슈나도 그들에 관한 어떤 문헌도 예,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하는 문헌이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모든 강이 바다로 건넌다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 죄송합니다. 모든 강이 바다로 간다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주인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절대적인 자기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난이라. 자, 27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은 즉시 예, 이르셨습니다. 안심하라 난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핵심은 난이랍니다. 나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예, 에고 에이미. 음. 영어는 it is I로 번역을 했지만 무게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에이고 에이미. 이것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I am who. 음, I am who. I am. 자,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자,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리처더 보켐은요. 자, 이것을 가리켜 신성 정체성의 이 선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이제 divine identity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바로 그 나다. 이 말씀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인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서를 붙잡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인간과 무너진 이 관계 속에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내일에 대한 막막함입니까? 바로 그 폭풍 위에서,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나다, 나. 구약의 그 하나님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 속에서 세 번째의 이 그림은, 이 이미지는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붙드시는 예수님.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이 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의심입니까? 믿음입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전하고 두려움이 섞인 믿음이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저 물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이 물 위에서도 나를 지탱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논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입이 그 말이 엉켜서 제가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라. 자, 단 한마디예요. 오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 네가 충분히 성숙하면 오라.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더 많이 회개하면 오라. 그럼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준비되면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야. 그냥 오랍니다. 오라. come. 오라.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셨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초청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라. 와. 29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자, 예수께로 가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순간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역사상 물 위를 걷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입니다. 그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용감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였어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한 물이 베드로를 지탱을 했어요. 이것은
물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능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폭풍 위에서도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인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유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와 그런 사례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 안에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선포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다른 예화를 드는 것보다도 저는 인도의 예화와 이 사례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이 간증과 함께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북부 특정 어떤 지역에 제가 지역은 되지는 않겠습니다. 오래 섬겨온 자, 자, 제가 섬겼다고 하는 것은요. 에, 제가 이제 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돌봐왔다는 얘기 있죠. 예. 자, 잘못하면 섬겼다는 그 말 자체 때문에 우상을 섬기나 이런 말 하시는 오해도 있어요. 이 한국말이 참 불편해요. 예. 자, 이게 자, 배경을 많이 설명하고 난 이후에 자, 해야 하는데 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 섬겨온 딱 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 많은 표현으로 진행이 될까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섬겼다는 얘기는 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비스죠, 봉사로 이제 섬겼다는 얘기죠. 이 수산나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카스트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서 마을 공동 우물도 쓸 수가 없었고 매일 그 모욕을 당하며 그 살아왔어요. 이 여인은요.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고 가정은 날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어느 작은 기도 모임에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자, 그러나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수치심이 다 떠나갔죠.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를 멸시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 멸시에 의해서 자신을 예? 그 멸시 위에 자신을 올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다르게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수산나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저를 삼키지 못합니다. 오, 이상한 말이죠. 대단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저를 삼키지 못한다. 엄청난 대답입니다. 나는 인도 안에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이 폭풍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그 물 위에서 빠져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인도가 그들을 항상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항상 가장 낮은 자리를 강요하고 천박한 자리로 인간 자체의 존엄성보다도 항상 멸시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왔었던 그런 삶을 사는 한 여인이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저를 삼키지 못한다. 예수님 한 분만이 소망이시고 절대자이신
이 말 한마디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은 것은 2000년 전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폭풍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대단한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30절 한번 보세요. 바람을 보고도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봅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눈이 바람을 향했고 파도를 향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자, 그 순간 이 베드로는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이 예? 예. 제 자신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상황을 바라보다가 사도를 바라보다가 바람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빠져가는 것은 자, 그 패턴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목하세요.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는 자기 힘으로 헤엄을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자기 힘으로 옆에 있는 지푸라기를 찾지도 않고 옆에 있는 구명조끼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밧줄도 찾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도와달라고 나를 구워줘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완전한 예, 신앙은 아닙니다. 빠져가면서도 드리는 기도에 물을 먹으면서도 드리는 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32절이 이 설교의 가장 뜨거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자, 헬라어로요. 유테오스, 유테오스. 지체 없이라는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말이에요. 즉시라는 이 단어 앞에서 저는 매번 멈추게 됩니다. 베드로가 의심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문을 제출할 때까지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회개할 때까지 더 성숙해질 때까지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인도 북부 지역에서 사역 초기에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고빈드 싱, 시크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형제는 힌두 민족주의 운동에 깊이 연루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이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팀에 향해서도 방해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해 여름에
그의 12살 된 여동생이 원인이 알 수 없는 그 고열로 사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가 하는 행동은 마을 안에 있는 구르도아에서 기도하는 거, 마을 인사들을 찾아가는 거, 신두교 사제들을 또 의에 찾아서 의식을 어, 의식 뭐냐면 예배 의식들 그들의 종교 의식을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박해진 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몇몇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아이를 위해 손을 내밀어 주세요. 브라보 예수 마시, 야하 바제, 하트네. 브라보 예수 마시가 하트. 밀게, 아느그라 끼지에. 그날 밤 열이 내렸고 이 아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민들은 그 일 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죠. 몇 달 후 이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말이 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예수를 부정해 왔습니다. 나는 선교사님의 행동 하나를 주목하면서 선교사님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을에 어떠한 종교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찾아왔고 어려움을 주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 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을 했죠.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빈드는 오랜 신앙의 여정 끝에 이제는 세례를 받고요. 지금은 인도 북부 한 지역 교회의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빠져가다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빠져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드십니까? 의심이 밀려오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지금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도의 언어가 아무리 짧아도 그 목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 손이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손은요, 우리가 완벽할 때에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빠져가고 있을 때도, 의심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의 손은 늘 즉시 내밀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장면은요, 예, 엎드려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배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는지라.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그 순간 폭풍이 멈췄어요.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 자연의 자신의 창조주 앞에서 자, 다시 말하면 자연이 자신의 예, 자연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순복한 것이죠. 물이 순복한 것입니다. 또가 잠잠해졌고 바다가 멈추었고 자연 세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평을 아, 광풍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발음이 이게 자꾸 이게 엉뚱하게 나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노래했던 이 시편 기자는 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 알았죠.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직장에, 여러분의 가장 깊은 관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그 순간 폭풍이 그쳤습니다. 방법이 복잡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직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굴복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본문 전체의 결론이자 이제 절정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절하여 절하며 헬라어는요 프로세퀴네산이에요. 프로케네산. 이것은 예배의 언어입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프로케네산. 자, 그냥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격한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풍을 멈추게 한 거, 무리를 걷게 하신 거,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그들이 만난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프로퀴네사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엎드려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알레토스 테오 휴오스 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붙여 있어요. 이것이 가장 강한 형태의 확신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심 없이라는 말입니다. 주저함 없이 온 전, 온 그 존재를 던져서 고백을 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폭풍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빠져들어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내밀어진 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자, 경험한 사람들이 엎드린 거예요. 평온한 한국에서 평온한, 자, 항구에서 나온, 항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풍 가운데를 지나온 사람들의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진짜 고백이죠. 저는 인도 땅에서 이 고백을 수없이 들었어요. 카스트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릴 때 힌두교의 신들 앞에서 수십 년을 기도해와도 아무 응답이 없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릴 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힌 사람이 처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할 때 저는 그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압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죠. 라지브라고 하는 그 네루 대학의 인도의 네루 대학이라면 엄청난 엘리트 대학이죠. 그 출신의 엘리트 청년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종교를 자, 인민의 아편이라고 믿었고 기독교는 서구 식민주의의 잔재라고 저에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그의 질문에 답, 음? 논쟁을 논쟁이 아니라 근거적인 근거를 들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폰트를 들고 왔고 다원주의를 들고 왔고 마르크스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 그 젊은 그 아내가 갑작스런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라지브는 다 무너졌죠. 그의 희망과 소망도 아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토록 자신이 자 있었던 이 철학 사상도 다 그 이념도 그를 더 이상 지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모든 연락을 끊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죠. 선교사님, 저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바뀐 것은 논쟁도 아니었고, 그 바꾼 것은 인간의 사고의 설득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꾼 것은 풍이 그를 바꿨어요. 오늘 라지브 형제는 예,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달리트와 불가족 천민들을 위한 이 교육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증언하고 사역자로서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묻고 있고, 과학이 묻고 있고, 다른 종교들이 묻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묻고 있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예수가? 그 물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논중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경험이죠. 빠졌다가 건져진 이 경험, 밤 사경의 어둠 속에서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은요, 엎드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네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군중의 가을채를 뒤로 하고 홀로 기도하러 산 위에 오르신 그 예수님. 절대적 우선 순위를 두고 자, 살아가시는 자, 모습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 밤사경 폭풍을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절대적 그 주권자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들,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으신 예수님, 절대적인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제자들의 고백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 모습들이죠. 이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어떠한 모든 상황보다 크십니다. 힘보다도 강하십니다. 두려움보다도 깊으시고 죽음보다도 높으시고 죽음까지도 마귀의 어떤 권세도 다 파쇄해버리는 놀라운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프리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예수는 나 같은 천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그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녀가 처음 예배에 나왔을 때 예배 시간 내내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성기사님,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에, 가슴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아를 보고 계셨고 이 불가촉이 달리트 여인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오랫동안 폭풍 속에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지치고 의심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보고 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들이 역사할 겁니다. 즉시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 그를, 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고백이 아닌, 경험의 고백, 머리의 고백이 아닌, 무릎의 고백, 가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론의 고백이 아닌 폭풍을 통과한 자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주여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을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이 폭풍의 이 전야를 겪고 있는 인생의 그 삶의 무대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폭풍의 이 절망 속에 나를 올려놓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할 때 그분이 즉시 손을 내미시고, 또 우리가 그 이름 앞에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과 또 삶의 고난과 또 절망 순간을 걷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